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호흡이 있거든, 호흡이 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찬양을 많이 못 드리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우리가 차를 타고 오고 가거나 또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를 틀어서 찬양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실상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럼 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의 가장 올바른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강주리 한 해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간구하기도 하고요, 또 찬양 속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150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기도의 내용에 곡절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낭망할 일도 있고요, 또 불안한 일도 있고요, 또 우리의 능력 밖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일들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해야 될 때인데 친구들하고 야구를 놀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야구 게임을 한참 하다가 볼을 주스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트럭에 제가 치여서 한 2m 정도 이렇게 날아갔어요. 근데 날아가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쥐어 외치면서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부딪힌 대로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행히 팔목만 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 안 시켜주고 입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데 밤이 되면 이제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1장부터 아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찬송의 소리가 좀 더 커졌나 봐요. 거기가 개인병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3층이 집이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9시 반쯤 오더니 나를 이렇게 쭈이끔히 쳐다보더니 학생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옆에 환자들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날 거의 밤이 새도록 이 찬양하고 혼자서 그 밤을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찬송을 드리는데 기쁨이 되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나고요. 그래서 그 밤에 혼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진료하러 오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서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낭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 낭망이 너무 커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찬송가를 펴놓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로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또한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낭망할 일,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또 신명기 8장 10절에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세상 즐거움의 기쁨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보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찬송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도 많고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메말라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울의 일행이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첫성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이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뭐예요? 옆에 죄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나눠줬는데 오늘 돌아온 것은 매여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요, 그리고 절망이 됐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수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잘 못하는 찬송을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의 소리를 죄수들이 듣는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막 옥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갑자기 그 잠겨있던 모든 5개의 감옥의 문들이 촉촉촉촉 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졸다가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본 그 관수가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말립니다.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계기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환난 가운데서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옥문이 열리고 또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세요. 빌립보 지역에 그 간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쫓기면서 홍해바다에 가로막혔을 그때에 모든 백성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 홍해바다 깊은 곳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부시는 구름의 이 폭풍을 바람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홍해바다 깊은 땅을 싹 말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찔퍽찔퍽한 곳에 빠져가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걷기 좋은 그 길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바닷물이 다시 덮치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틈이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곡조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3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송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찬송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둘러싸셔서 어떠한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산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고요, 하나님 그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아름답게 우리 안에 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박자를 잘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더욱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도와줘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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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올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안전과 평안과 회복 그리고 속히 산불이 진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어제 진압률이 한 3% 정도 됐다 그래요. 빨리 진압되지 않으면 너무나 큰 어찌 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 그래요.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거를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 이 산불난 지역에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셔서 한 번에 그 모든 산불이 다 꺼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국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동부와 남부까지 한파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속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국 전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6국가들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몽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각 나라 간의 화합과 하나됨이 있었어요. 이제는 근접해 있는 나라끼리 전쟁과 분열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는 6나라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